사관님 설교하기 힘들겠다. 바람이 불어서. 예? 뭐가? 바람? 요 앞에 게 조금 바람이 안 그러면 이쪽이 또 양쪽이 추워요. 그러니까 사관님이 좀 참아야 돼. 꺽꺽거리면서 설교하게 하는데요. 그래도 사관님이 희생해야지. 자, 잠깐 기도할게요.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귀한 날 특별히 허락하심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내 온 정성을 다 바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며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항상 승리케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보이며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대접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교회가 누구든지 들어오면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치유의 은총을 입으며 사죄의 은총을 입는 복된 교회라고 소문나게 하셔서 이 인근 일대에 가장 이름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근 주민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함께 이 교회로 모여들어서 다 영생의 대열로 옮겨지는 귀한 복이 항상 주어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할례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얘기하고 로마서 얘기하고 근데 에베소서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의 할례, 그러니까 그만큼 할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 보시면 이방인과 그리스도인들의 과거의 신분, 그가 이제 그 이방인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느냐.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 우리가 바로 그런 신세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11절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첫째는 육체로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본질적인 다름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 앞에 그 전치사 타라는 것이 관사 타라는 것이 붙었으면 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보잘것없는 무리들을 이야기할 때 이 관사를 붙입니다. 그 별별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멸시 쪽, 경멸 쪽.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그러한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불쌍한 존재였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알기 이전에 우리는 불쌍한 존재이죠. 아주 참 뭐라 그럴까, 이거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앞에 관사가 그런 관사가 붙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로 이방인이요라는 말은 육체에 의하여라는 말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외적인 그 어떤 표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눈에 보이는 그런 신체적 특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신체적 특징이 없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이방인이었다. 둘째,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 반해서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이제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 사실은 받지 않고 싶겠죠. 그 당시에 그 의료기술도 없고 무슨 위생시설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무슨 기구도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뭘로 하라고 그랬냐면 돌칼로 하라고 했습니다. 돌칼. 그 돌로 표피를 한번 잘라 보십시오. 얼마나 아플까요? 그리고 뭐 소독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거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술 받고 나면 무한한 통증, 그리고 참 오랜 동안 걷지도 못하고 행동하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거긴 더운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덧나기 시작하면 이게 말로 할 수 없어요. 잘못하면 큰일 나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받았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육체에 의한 할례당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육체에 의하지 않고 마음으로 행하는 할례당도 있다는 것을 미리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편 바울이 본문에서 이방인들이 이러한 처지를 유대인들의 시각을 빌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왜 할례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신약에 와서도, 이건 구약의 유습인데 뭐하러 신약에 와서도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이방인들을 경시하거나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과거 구원받기 이전에 멸시받던 모습과 현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대조해봐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를 가만히 생각해봐라. 그러면 지금 구원받고 난 후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한없이 찬양해도 모자르다. 그러니까 늘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고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입으로만 감사, 그냥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으로 감사하고 진정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12절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약속인데 이게 속자가 빠졌네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무엇이 너희들에게 없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되돌아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완전히, 이방인들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 유대인들은 배타적인, 그러니까 아무도 뺏어갈 수도 없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완벽한 그런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과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보호 아래에서 온갖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없었다. 뭐가 없었느냐? 뒷면으로 넘어가시면, 첫째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냐?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 모두에게도 늘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늘 당신 곁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셨죠. 자, 그러니까 약속과 소망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얻어지는 은총,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은총,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영생이죠. 그 영생의 소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 뒤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통치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을 통제하고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그리고 보호하심과 하늘의 평안을 소유한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참 복된 백성이죠. 보잘것없는 우리나라의 강원도보다 조금 큰 그런 조그만 나라의 인구도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나라를 하나님은 그렇게 끔찍하게 아주 정말로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정말로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그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만 있으면 배신하고, 시간만 있으면 불평하고, 시간만 있으면 욕하고. 자,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란 이방인들이 그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이 받은 그 수많은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배제된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지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라 날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어. 아니요. 진정한 신앙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부터, 그날이 첫째 날입니다. 그날이 첫째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이 첫째 날입니다. 요새 뭐 젊은 애들이 만나가지고, 이성들이 만나가지고 뭐 오늘부터 첫째다 뭐 그런 거지. 진정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이 첫째 날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셋째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과는 너희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언약을 이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붙여서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더 덧붙여지는 원 약속의 근간은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은혜가 더 붙어서 점점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초는 뭐냐? 곧 후손,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 넷째로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한 천국과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러한 내세에 대한 소망을 전혀 갖지 못한 자들이었죠. 중간에 모태신앙이 아닌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실감하죠. 그전에는 전혀 영생이란 것을 알지도 못했고, 알았다 하더라도, 수없이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들었다 하더라도 믿지를 못했죠.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지 무슨 놈의 영생이야. 그랬었죠. 옛날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서 비로소 영생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그저 막연히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죄 지으면 지옥 간다, 뭐 그런 얘기만 생각하고 있었지, 진정 천국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아무도 믿지 못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자, 그러니까 그러한 내세에 대한 소망을 전혀 갖지 못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유대인 또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끝으로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죠. 이방인 독자들은 하나의 신 혹은 신들을 믿긴 믿었습니다.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어령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비행기를 타고 유럽을 여행하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막 요동을 치고 그냥 막 급속히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일제히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머니에서 뭘 꺼내가지고 중얼중얼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을 믿지 않긴 하는데 않는다고 하는데 그들 가운데 그들 속에는 신을 은연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러죠. 그분이 나중에 그때는 철저하게 무신론자인데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방인 독자들은 하나의 신 혹은 신들을 믿었으나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다음에 나오겠죠.